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 보면 룻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뒤에 나오고요. 사무엘상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그냥 구약의 성경을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넣는지, 왜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의도를 담고 있죠. 아마 그 의도는 사사기에 그 혼란했던 그 시기에서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사무엘 이 상과 하 그 사이에 그것을 위한 준비인 어느 한 가정을 끼워 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나오는 배열을 보면은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룻기를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룻기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넣습니까? 잠언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지 않는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델로서 누구를 제시하는 거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성경의 위치에 있는 거, 순서 배열에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각각의 배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히브리어 성경이랑 이게 배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고 내 생각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정의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를 몇백 년간 지내오다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셨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준비에 어떠한 여인이 지금 주인공입니까? 이방인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죠. 흔히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대상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한정을 지어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생 라합의 구원이었고 그 두 번째가 오늘 이 모압 여인의 룻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즘 이 시대를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신은 부정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강력한 뜻과 그 의지가 내 안에 소우주가 되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에이지적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와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룻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시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가정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일하신 가운데 우리 제자와 삼교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룻기서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의 선택,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룻을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룻이 선택한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의 선택이죠. 룻기의 초반을 보게 되면은 두 여인의 엇갈린 선택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땅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다가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홀로 남은 그 어머니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말하면서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두 며느리는 알아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은 자신의 길을 떠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룻기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 번 강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고향 땅을 떠나서 타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때 당시에는 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족 사회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이방인에게 받아야 될 그 취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혼자 남아있는 그 어머니께서 혼자 있는 그 모습을 아마 룻은 안타깝게 또 그것을 좀 애처롭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 자비로운 마음과 그 인내한 그 마음으로 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이들의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끼니를 때울 때에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거나 아니면은 주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힘든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룻이 누구를 선택했냐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였고 이방신을 믿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룻은 지역을 이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교를 바꿨고 믿음의 대상을 바꿨고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삶으로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룻이 고백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룻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아까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한 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문자적인 그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이 여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었고 그가 그 결단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부터가 바로 시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룻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연한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밭을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가 나갈 수 없으니 룻이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이제 일할 그 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한번 우리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 힘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는. 그것도 제가 보니까 3번은 이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변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룻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에 대해서 이 우연이라고 쓰는 것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을 취급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모든 게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인데 오늘 이 룻의 그 말씀에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이 시아버지거든요.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룻이 볼 때는 룻이 겪는 그 상황에서는 그건 우연이었겠죠. 자신이 몰랐으니까요. 모르고 갔는데 보아스의 땅이었으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연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몰랐고 그냥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우연적,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생각해보면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대학교 때 대학생들은 뭐 원래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학비도 내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식비도 내야 되고 책값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좀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이고 교회 사역을 해서는 그때 당시 뭐 사례비 해봤자 4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막막했는데 어떠한 선배가 오더니 자신의 교회에 구청에 직원으로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알바생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힘든 일은 아닌데 보수가 좀 좋다고 하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기 알바 한 일주일 정도를 해서 그렇게 좀 재정을 채우고 또 일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몇 시간 일하지 않고도 벌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기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면은 나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의 연속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아주 막막한 상황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일이 해결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울려져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지금 나보단 좀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부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이거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미래를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계속 과거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만족했을 때에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룻이 그러했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와서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압 땅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좋아 남에 떨어진 이삭을 그가 주워서 먹는 것이지 이거 나쁜 말로 하면 그냥 거지 아닙니까? 거지. 땅에 떨어진 거 남의 거 주워서 먹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에 룻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필 보아스는 왜 그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우연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보아스는 눈에 띄게 보았을까요? 그리고 보아스는 왜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그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모든 게 다 우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암흑한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일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죠. 룻기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 그가 낳았던 그 오벳, 그리고 룻은 증조모라고 할 수 있죠. 그 할머니. 그러니까 세 번째 축복,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룻에 대한 선택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룻을 보다 보면은 그들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아주 답답한 사건들이 연속인데 이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가 아닌 것 같은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룻과 그의 가정에 향해 있었습니다. 혼탁한 이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룻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똑같은 시대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은 어떠한 가정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목회자들은 타락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과 그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생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계십니까? 한번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 반성하고 많은 부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지만 자라다가 보니까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각자의 가정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고했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길 원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다른 이들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집중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겠죠. 누군가는 나오미와 같이 또 누군가는 룻과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뤄나가야 될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일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윗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탄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과거가 엇갈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조정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